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벗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TV나 영화를 보면 연기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 베테랑 배우들이 나오지요. 그들은 평소에는 평범하게 웃고 떠들다가도 카메라가 도는 그 순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돌변을 합니다. 눈빛이 바뀌고 목소리가 달라지면서 완벽한 배역을 감당하지요. 이것이 바로 연기의 달인들이 가지는 무서운 연기력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20년, 30년 넘어가다 보면 우리에게도 어떤 척하는 영적인 연기력이 생기기도 합니다. 교회 문을 들어서는 순간 우리의 표정과 목소리 톤이 거룩하게 바뀌죠. 일상에서는 잘 쓰지 않는 은혜로운 용어와 거룩한 단어들을 능숙하게 구사합니다.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베테랑 신자의 모습으로 돌변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진짜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거룩한 척 포장하는 기술만들은 같지만 내면의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은 탐욕, 요동치는 것을 보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당대 최고의 종교 연기자들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화려한 종교적인 가면을 벗겨주시고 진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은 바로 앞단락에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대상으로 가르침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그것은 재물을 대하는 것이고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재물로 이웃을 사귀어 영원한 초소에서 영접케 하라고 가르쳤고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작은 것에 충성된 것이 나중에 영원한 곳에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재물과 하나님 중에 하나만 택해서 섬겨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왜 비웃었을까요? 그들이 속으로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돈을 좋아하는 에 해당되는 단어는 사랑을 뜻하는 필레오라는 단어와 은을 뜻하는 아기기로스의 단어가 합성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돈이 필요해서 열심히 일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돈과 깊이 감정적인 교감을 하는, 사랑을 하는, 연애를 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이죠. 돈을 신뢰하고 돈과 인격적인 친밀함을 누리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돈을 좋아하다. 이 단어는 신약성경 전체에서 딱 2번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말세에 나타날 고통에 대한 징조를 드러낼 때 사용했습니다. 3장 2절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했지만 진짜 신은 따로 있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자 훌륭한 연기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하루에 3번씩 길가에서 손을 들고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죠.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했고요, 성경을 달달 외우며 백성들을 가르쳤던 사람들. 겉보기에는 이보다 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 깊은 곳에는 진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비웃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랍비, 예수, 당신은 세상을 너무 몰라. 종교를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해. 우리가 부유하게 된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 증거야.
그들은 자신들의 성공과 부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그럴싸한 종교적인 포장지로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인생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혜는 좋은데 결국 인생을 버티게 해주는 것은 통장 잔고지라고 속으로 비웃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찬양을 부르지만 문을 나서면서 돈의 힘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대기업 임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성공 가도만 달리던 한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이 자리에 올리게 하셨어 라고 간증도 하고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교회에서도 가장 큰 금액을 헌금하고 존경받는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퇴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 그분의 신앙이 모래성처럼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왔고요. 하나님 원망스러워서 예배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의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주신 돈과 명예, 돈의 안전망이었습니다. 돈이라는 우상이 사라지자 내 인생을 통제할 힘이 사라졌다고 믿고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비웃음, 오늘날 우리의 영적 교만과 불안의 소리는 아닌지 점검하시길 축복합니다.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사람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이었지요. 한마디로 사람들 눈에서 착한 척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평판을 숭배했습니다. 주변의 인정과 칭찬을 얻기 위해서 종교적인 행동을 철저히 계산하며 했다는 것이죠.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의 화려한 겉모습과 연기력에 깜빡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들의 길고 유창한 기도와 거액의 헌금을 보면서 존경의 박수를 보낸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도 나 정도면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야 라고 굳게 믿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가면을 완전히 찢어버리셨습니다.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사무엘상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 왕 다음에 세울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지금 방문한 상태이죠. 그리고 택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봐요? 중심, 마음을 보시느니라. 그리고 용모가 출종한 7 아들들을 택하지 않고 진하지요. 집안에도 없던 막내 아들 다윗을 부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택하사 기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성능이 가장 뛰어난 영적 엑스레이 선과 같습니다. 아무리 수백만 원짜리 명품 옷을 입고 엑스레이를 찍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엑스레이에 나오는 것은 뭐죠? 화려한 값비싼 명품이 아니라 오직 몸 안에 있는 뼈와 병든 그 장기가 드러날 뿐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이라는 거룩한 옷, 신앙 연조라는 화려한 옷을 겹겹이 입고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내면의 깊은 탐욕과 이기심, 시기와 질투, 뼛속까지 드러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그 종교적인 위선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미움을 받는 것에 해당되는 단어는 구토를 유발할 정도로 지독한 악취가 나는 오물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미움을 받는 것이란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우상 숭배에 가증한 물건을 지칭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다니엘서와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나오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사용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이지요. 세상 기준에서는 저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 경건하다, 박수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코에는 이 썩어 냄새나는 악취가 매섭게 들여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 앞에 두려움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SNS에서 올리는 경건한 묵상액을 사람들 앞에서 부르는 뜨거운 눈물의 찬양. 그 내면에 나 이렇게 괜찮은 신앙이야 라고 인정의 우상도 도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도덕적 우월감이라는 무서운 가짜 신임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갑자기 구약 율법과 세례 요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이 이제 쓸모 없어졌다, 폐기를 선포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약속과 그림자의 시대는 끝나고 마침내 성취의 시대가 열렸다는 선언이죠.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오실 메시아를 멀리서 바라보는 예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 옛 시대의 문을 닫고 새 시대의 문을 여는 거대한 경계선인 것이죠. 요한을 기점으로 이제 무엇이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기서 침입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거대한 장벽이나 저항을 힘으로 깨부시고 기어코 뚫고 들어가는 역동적인 힘을 뜻하는 단어가 침입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9장 9절을 보면 소돔 사람들이 롯의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 할 때 쓰였던 단어가 이 단어이죠. 그렇다면 본문 말씀의 진짜 뉘앙스는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까다로운 율법 기준을 높은 장벽으로 세워 놓은 것이죠. 세리와 죄인들, 가난한 자들 감히 하나님의 나라에 명함도 내밀지 못하게 문을 잠가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자 그동안 장벽 밖에 격리됐던 절망한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이 은혜의 강력한 이끌림에 반응하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다시 하면서 이 장벽을 부수고 천국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격 있는 자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돌파와 침입으로 가득 차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밀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17절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아멘. 그렇다면 복음의 시대가 왔다고 해서 구약의 율법이 완전히 폐지된 것일까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거대한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1.1획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쉽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여기서 한 획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에서 아주 미세한 변화의 그 작은 돌기나 꼬리를 뜻하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 자음의 베트와 레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 끗 차이인데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래서 유일하다는 이 단어, 그 전 PPT 있죠. 네. 이 유일한 단어, 에하드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나 이 에하드가 이 베트와 레시, 베트를 레시로 해석하게 되면 에하르가 되는데 이것은 다른 뒤에 오는 다음의 뜻이 되어버립니다. 기역자 모양으로 된 거.
오른쪽부터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거든요. 이 에아드의 이 자와 레시오의 이 자의 조금의 이 차이가 전혀 다른 단어가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주실래요? 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에아드 여호와시니, 이 단어가 이 한 획을 잘못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요. 다음이요. 여호와는 다른 여호와시니,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의 문장으로 변질해 버리는 것이죠. 마치 님이라는 글자에 점을 찍으면 뭐가 됩니까? 남이 되지요.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이 작은 획 하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의 문자주의를 칭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철저한 실패를 고발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1.1획 다 지킨다고 큰 소리 치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편을 위해 율법의 진짜 정신과 알맹이를 통째로 버려버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엄중한 법을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완벽하게 살아내신 분은 오직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죠.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그 모든 요구를 성취하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저주받아야 할 그 율법의 1점의 1획을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절망을 선물하지만 복음은 그리스도의 완벽한 성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18절입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수님은 갑자기 뜬금없이 이혼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돈 이야기, 율법 이야기를 길게 하시다가 갑자기 왜 이혼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일까요? 문맥이 뚝 끊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더러운 위선을 폭로하시는 그런 증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4장 1절을 보면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는 이혼 증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는 원래 여성의 인권이 바닥이던 그 시절에 함부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 함부로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아주 교묘하게 악용한 것이죠. 예수님은 당시 유대 사회를 주름잡던 랍비 힐렐 학파는 이 구절을 자기들의 마음대로 엉터리로 해석을 했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이 기준을 엄청 낮춘 거죠. 아내가 요리를 하다가 실수로 빵을 태워버리면 합법적인 이혼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벌써 다 이혼 당하셔야겠습니다. 아내가 시어머니의 말대꾸를 한 번이라도 하면 당장 이혼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시어머니에게 말대꾸를 하고 심지어 길을 가다가 자기 아내보다 더 아름답고 젊은 여자를 발견하면 그것조차도 합법적인 이혼 사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정욕과 음란함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조광지철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젊고 예쁜 여자에게 새 장가 들어가는 그런 욕구, 욕망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거룩한 종교 지도자라는 체면이 있으니 불법을 저지를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혼 증서라는 율법적 합법성을 철저히 이용한 것입니다. 종이 한 장을 쓱 주면서 불쌍한 아내를 내쫓으면서 나는 율법이 정한 대로 했으니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정당화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섭고 소름 끼치는 영적인 기만입니까? 겉으로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거룩한 신자처럼 연기하지만 속으로는 이기심과 더러운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괴물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두꺼운 가면을 그 자리에서 확 찢어버리시고 이혼 증서를 써주었든 안 써주었든 그것은 율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너희들의 비겁한 핑계일 뿐이다 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명백한 간음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바리새인들의 모습, 오늘날 현대인들이 숭배하는 개인적 편의와 자율성의 우상,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해. 내가 만족해야 내 만족에 방해되는 모든 관계 언제든지 깨뜨려뜨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태도요. 영국의 위대한 찬송 작가 시인 존 뉴턴 목사님의 과거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지으신 목사님이시죠. 이분은 원래 악명 높은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짐승처럼 사냥해서 좁디 좁은 그 배의 밑바닥에 일렬로 눕게 해서 몇 달 동안 영국으로 그렇게 이송했죠. 그 중에서 30%만 노예들이 살아도 큰 이익을 봤다고 합니다. 화장실도 갈 수 없는, 누워서 모든 볼일들을 보는. 그리고 우리가 놓치기 쉬운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가 그 잔인한 노예 무역을 할 당시에 그는 이미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이죠.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끔찍한 노예선 갑판 위에서 선원들을 모아놓고 매주 주일 경건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시간 배 밑바닥에서는 수백 명의 흑인 노예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요. 하지만 존 뉴턴은 그들의 비명소리를 발밑에 두고 갑판 위에서 평안하게 찬송가를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는 노예 무역을 통해 벌어들이는 막대한 돈을 지극히 사랑한 것이죠. 그러면서도 종교적인 논리로 스스로 완벽하게 정당화했습니다. 아프리카의 그 야만인들, 그들을 문명세계로 데려오는 것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야, 섭리야. 나는 주일마다 갑판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번 돈으로 헌금을 많이 하니까 나는 훌륭한 신자야. 존 뉴턴은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의 탐욕에 맞게 철저히 깎아내려서 스스로 합리화했던 무서운 바리새인이었던 것이죠. 훗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을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위선자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배 바닥에 무릎 꿇고 짐승처럼 통곡하며 회개를 했지요. 하나님, 제가 사람의 탈을 쓴 악마였습니다. 제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 처절한 고통 속 회개하며 나왔던 고백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감히 존 뉴턴을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평일에는 불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고 편법으로 세금을 탈세합니다. 직장에서는 부하 직원들에게 무자비한 갑질을 하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지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는 그 돈으로 11조를 합니다. 거기에 건축원금을 냅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스스로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하지요. 내가 비록 사업하면서 세상법을 조금 어기긴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도 내 마음을 받아주실 거야.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준을 내 마음대로 낮추고 자기를 정당화하는 현대판 이혼 증서가 아니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교회에서 중직을 맡을수록 우리는 이러한 영적 기만의 늪에 빠지기가 쉽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은 단 1mm도 낮아지지 않는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기준을 낮춰서 나 정도면 괜찮은 신자야 라고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찔림을 주는 절망적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아, 내가 종교적인 연기자였구나. 내일부터는 돈도 절대 사랑하지 않고 직장에서도 먼지 한 톨 없이 완벽한 직장인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주먹을 불끈 쥐고 새로운 다짐을 하면 그대로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도덕적인 결단이 또한 종교적 고행으로 이 위선을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이라는 가짜신에 장가들면서 영적인 간음을 벌이며 살아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서 이혼 증서를 내밀며 내 편의대로 살겠다고 도망치는 배신자들이 우리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참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혼 증서를 내밀지 않으시죠. 우리가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도망칠 때 그분은 도리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엄중한 공의와 모든 요구를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에서 1.1회까지 다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그리스도의 의를 자격 없는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이미 완벽하게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교회의 문턱을 넘을 때마다 거룩한 척 포장하지만 속은 탐욕으로 썩어 문드러진 저와 여러분의 위선과 가식 때문이지요. 내가 겪어야 할 철저한 영적 파산, 내가 당해야 할 끔찍한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믿고 의지할 것은 나의 알량한 신앙 경력이 아니라 종교적인 헌신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임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쓰고 있는 무겁고 숨막히는 종교적인 가면을 십자가 밑에 미련 없이 내려버리시길 바랍니다. 목숨을 바쳐 나를 붙드시는 신실하신 신랑이 계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통장 잔고에 인생의 안전을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두려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인 엑스레이 앞에서는 100만 원짜리 명품 양복 옷을 입든 시장에서 1,000원짜리 옷을 입든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 앞에 우리의 초라하고 냄새나는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수십 년 교회 다닌 장로이고 권사이지만 여전히 세상의 돈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더 갈구하는 그런 위선자였습니다. 주님, 저는 내 마음대로 신앙의 기준을 낮추고 살았던 현대판 바리새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의 이 솔직하고 처절한 고백 위에 비로소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폭포수처럼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스스로 꿰매어 입으려 했던 누더기 같은 자기 의의 옷을 미련 없이 벗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보혈로 붉게 물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가장 아름다운 옷을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이고 압도적인 사랑 앞에 우리 영적 가면을 벗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